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 감리교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또 이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하고 복된 은혜가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또 그 교회 위에 또 넉넉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되겠는데요. 제가 이 시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주전 587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드디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두 번 주전 605년과 또한 주전 597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또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또 유다의 엘리트들과 기술자들이 또한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순환을 두 번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때 잡혀간 이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고요. 또한 에스겔 선지자, 또 여호야긴 왕도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인 29장은 그렇게 미리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포로, 유다의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편지로 써서 보낸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요점은 여러분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고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열심히 해서 독립군 자금을 모아서 보내십시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앞으로 그렇게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그 벌의 기간이 70년이기에 70년을 살아야 하니 유다가 금방 독립되고 해방되리라는 그런 헛된 꿈은 접고 그런 기대는 접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말고 너희들이 또 그런 꿈을 보았다고 해서 믿지 말고 그 70년을 꼬박 바벨론에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곳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또 아이들 낳아서 잘 키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즉 애 낳고 잘 살아서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난 뒤에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때에 그 국력의 기초를 마련하라는 거죠.
괜히 그곳에서 또 절망하고 실망해서 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 그 유대인의 그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터이니 그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어진 약속이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평안과 미래를 주시려고 다 계획하고 계시니 그 희망을 놓지 말되, 그 희망을 소망을 놓지 말되 대신 속된 희망은 버리고 인내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톡데일이라는 분은 미군의 해군 준장이었었는데요.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혀서 7년 동안을 포로로 잡혀있던 분이었습니다. 준장이니까 당시 포로로서는 그 랭크가 지위가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문도 많이 받고 또 계급이 높으니까 정보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트공들이 그를 막 고문하고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참 험한 그리고 고진 세상을 보냈는데요. 또 그가 그 포로로 있으면서 가장 또 계급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포로들을 위한 행동 강령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고문을 받다가 너무 힘들면 이 정도의 정보는 또 흘려라. 그리고 또 참고 있다가 또 너무 힘들면 이 정도까지는 또 풀어라. 뭐 이런 그런 그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미군 포로들이 그 지옥 같았던 베트공의 감옥에서 살아남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의외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먼저 죽었다. 저희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먼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추수감사절까지는 풀려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면 또 성탄절까지는 분명히 풀려날 거야 이렇게 믿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부활절까지는 분명히 풀려날 거야 그런데도 그것도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그런 가운데 일찍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일찍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반복되는 상실감에 일찍 죽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인터뷰 끝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은 잃지 않되 매일매일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을 또한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현실에 매일 부딪히며 살아내가는 훈련되고 절제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요. 즉 현실을 외면한 낙관론, 현실을 외면한 긍정주의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비춰볼 때 즉 70년 동안은 열심히 매일매일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애들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버텨내야 하는 70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40년을 걸려서 건너야 하는 광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내일이면 고향에 가겠구나 하는 그런 낙관론보다도 오늘 주시는 만나를 열심히 모으고 오늘 주시는 구름 기둥을 또한 열심히 쫓아가는 오늘을 잘 살아가는 믿음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희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실함이 없는 그 미래의 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느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서 만나 얘기를 하기를, 아빠, 나 이 다음에 뭐가 될지 제가 결정했어요. 삶의 목표를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백만장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그거 뭐 꿈도 좋다. 그럼 너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아빠를 많이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아빠, 내가 아니라 아빠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저는 100만 불을 물려받을 거예요 하더랍니다. 꿈은 아주 야무졌지만 헛된 꿈이죠. 지금을 열심히 살아갈 그런 의욕이 없는, 생각이 없는, 다짐이 없는 꿈은 헛된 꿈입니다. 오늘을 신실하게 견뎌낼 때에 내일의 소망이 빛을 보게 되는 것이며, 그럴 때에 내일의 소망이 또한 오늘의 우리에게 큰 힘, 참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또한 힘차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참 소망이 되고 참 희망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또한 그 희망을 향한 오늘을 살아갈 힘도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미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중한 소망과 힘찬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힘차고 담대하게, 그리고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넉넉한,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보암직한,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힘차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